사람들은 언제나 현 세태를 보면서 시대가 참 악하다 이런 말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살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종종 참 세상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이런 신문지상 또 뉴스들을 보면 정말 악한 세대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굉장히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좀 돌아보고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대립이 점점 고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점점 실행되어져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대립 사건이거든요. 14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치유를 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고요. 37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장소에서 바리새인과 또 함께 있던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대립하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축귀 또는 퇴마라고 하죠. 그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걸 보고 지금 여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을 쫓아낸 그 힘이 즉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란 팔레스타인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되어 있죠. 거기 파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아무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네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능력을 통해서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악한 세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거부했고요. 또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조폭들이 어디서 활동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조폭이 있는 곳을 완전히 덮쳐서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경찰관이 그 조폭 조직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그 조폭을 완전히 일망타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폭 두목이 자기들 부하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고, 또 자기 부하들, 다른 부하들도 좀 보내서 같이 자기 조폭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그렇게 했다면 사실일 리도 없지만 이미 그 조폭 조직은 완전히 와해돼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근거가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능력의 출처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비유로 답을 하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존재이신 예수께서 그 사탄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마치 군인이 다른 적군들을 정복하고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난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을 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현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시대는 예수님이 행한 능력의 그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뒤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인자도 거부했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생에서나 또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것을 사탄에게 돌리는, 성령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이것이 그 당시 세대들의 악함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그것만으로 결코 그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럼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의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겠죠. 그 사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빈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악랄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빈집에 들어갑니다. 왜 비행 청소년들 여러분 아시죠? 비행 청소년들이 주로 빈집에 가요.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죠. 집을 비워 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그 나중 상태가 귀신이 들어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하고 또 나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귀신이 나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기적, 그런 체험보다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곧바로 마귀가 거하는 마귀의 궁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 빈집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아무리 그 내면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을 마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이런 메시지가 유행이고 온통 난리죠.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또 수련을 통해서 마음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그 비움의 위험함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빈 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인으로 사시는, 모시고 사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27절에서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답변을 보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이제 마리아가 되겠죠?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아까 임종화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최후 심판날까지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치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처럼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듣고 지키는 자는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와도 절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코이노니아 모임을 통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 신앙생활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냥 하루 괜찮겠지, 이틀 괜찮겠지, 일주일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방치해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가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득실득실되는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보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생각으로 떠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비워 있는 상태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이자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악한 세대, 영어로 evil generation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16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구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약한 세대의 문제입니다. 즉 이건 역시 이제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이죠. 인간들은 절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신비로운 경험들, 또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더 많이 본 민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민족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 또 신비로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시더라도 인간은 절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29절, 30절, 32절인데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요나가 그 당시에 표적이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이 이 세대를 향한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악한 이유는 바로 이 당시 사람들처럼 지금 시대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또 내가 체험해야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러한 신앙을 마치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플러스 something 그런 게 결코 필요하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의 신자들,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플러스 체험, 복음 플러스 은사, 복음 플러스 기적, 병고침, 방언, 예언, 치유
그런 것들을 보아야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이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 역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 그것도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신비로운 종교라고 해서 결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서 멀어진 그런 가르침 가운데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이상한 영성신앙으로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병이 낫고 쓰러지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고 당장 눈에 보이고 또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유일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확신하건대 그러한 성장은 결코 성경적인 성장이 아니라 거짓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 가운데 들어오는, 즉 입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말씀으로 그 신앙을 새롭게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굉장히 그런 체험적인 걸 생각해서 뭔가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로운 경험, 막 그런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참된 신앙을 추구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어 있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속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요, 그렇게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비추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속을 환하게 비추시리라고 믿습니다. 37절부터 5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대립하면서 그들에게 6가지 화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에게 3가지, 율법 교사에게 3가지 이렇게 화를 내리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교사들은 그 당시 악한 세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자이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선언한 이유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거짓,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또 그들의 그런 거짓된 열심으로 그들의 내면을 은폐시켜버리는 그런 외식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화가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욕입니다. 당시에는 가장 심한 욕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 그 욕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원수들이 됐죠. 이렇게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로 교회가 넘쳐나는 것이 악한 세대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들이 많은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사, 교인들로 넘쳐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다. 그런 숫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어떤 그 양로원에서 그 요양보호소에서 거의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거기에 계시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살려고 막 욕을 하면서 왜 나를 데려가시냐 막 노래 하면서 막 이 땅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래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타이틀 또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악한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결코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도 정작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 찬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악한 세대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과 우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져서 돌아다니는 그 사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멸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8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